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니 이제 너희들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 약속이 우리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이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승천하시면서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게 13절이에요.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또한 그 뒤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삼게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확고히 하시고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서는 못하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며 완성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자,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어느 게 훨씬 편할까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하시면 더 나으실 일을 왜 굳이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갖고 할 말을 다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런 경우 우리말로 하면 바지저고리라고 그러죠.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성령께서 다 하시고 할 말부터 다 하신다면 나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나는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혼자 하시지 이름과 껍데기만 남은 우리는 뭐 때문에 부르시냐는 겁니다. 그냥 혼자 하시면 더 쉬우실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앞세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열쇠가 13절에 있어요. 13절을 다시 보실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일단 보류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근본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필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영광, 권세, 영생.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약속된 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하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1절 3절 제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여기로 모든 게 합쳐져요. 자,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같아요. 우리 남편이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꼬대는 어떻게 하는지, 무슨 만찬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깊은 연합과 일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영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많아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어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게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면 늘 비유로 드는 데가 어디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놓는 것은 그냥 죄로부터 사는 것, 불쌍해서 꺼내놓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목표가 있죠.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것, 그거는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알아요? 매일매일 부대끼고 때론 뜻이 안 맞아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래 집도 가끔씩은 나가보고 뭐 이래가면서 하루하루 알다 보니까 뭐예요? 동행하다 보니까 알아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시는 은혜, 어떨 때는 기뻐하고 나가다가 어떨 때는 또 내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 박차고서 더 죄 가운데 헤매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내 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건짐받고 이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10분의 1쯤 되나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가 좋겠다고 얘기하겠죠. 테니스가 재밌느냐, 볼링이 재밌느냐, 축구가 재밌느냐,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누구와 하느냐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어떤 게임이든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는 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하면 뭐예요? 재밌을 수 있어요. 우리말이 그런 거였죠. 아유, 쟤만 보면 밥맛이 다 떨어져.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하고 하면 뭐든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보기도 싫은 거지. 다시 말해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만나는 친구는 만나도 뭐예요? 대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는 어때요? 만나면 좋고 만나도 할 얘기가 있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 우리 불러갖고 천국 가면 거기서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살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대면하는 사람은 가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부를까봐 자꾸 이렇게 그죠? 근데 예수님하고 매일매일 이 땅에서 가까이 살았던 사람은 가면 뭐 하겠어요? 할 말 있고 예수님 더 만나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밤낮 죄도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합니까? 그러면 세상이 훨씬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훨씬 더 적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하고 약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뭐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적극적인 면을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까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해봅시다. 예수님과 사귀며 서로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싸움이 구원이고 신앙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어떤 일에 동참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가 되려고. 자, 여러분,
제가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라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함께 겪고 나면 그 사이에 뭐가 생겨요? 친밀감이 생겨요. 이것도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둘이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한 열 몇 시간씩 갇혀 있다가 그 안에서 이제 뭐 별거 다 하고 이제 다 나왔어. 그러고 나오면 전에는 몰랐던 서로 간에 뭐예요? 이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일에 동참을 시키실까요? 예수님 혼자 하면 훨씬 편해요.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근데도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는 우리를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친밀감, 사귐이에요.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를 한 패로 인정해 주시고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나와 함께.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밀이 없으시며 우리를 제쳐놓고 혼자 하시지 않겠다는 대우를 예수님 우리 안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나 부르지 마세요. 저를 부르지 않는 쪽으로 상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나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며 안락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다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도 보게 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쉬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가 하나이기 때문에 쉬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과 영광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원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귀려고 노력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초점이 어디로 갈 때가 많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쥐고 어떻게 하면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진 않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이제 훈련이 돼가니까 세상의 것들 안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심을 구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대개 뭘 구하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주세요. 어떤 평안함과 안락함과 문제 해결함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확실한 근거가 여러분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걸로 인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오병이어도 보여주시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과 존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놔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예수님이 주실 수 있겠어요? 안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주시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밤낮 할 만큼 내가 했다.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누가 안 줬다고요? 예수님이 안 주셨다. 예수님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일했을 텐데,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 했을 텐데 안 해주셔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기독교를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으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지를 정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더디 믿는 미련하고 완악한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성경의 구원을 무슨 표현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11조를 냈느냐 떼먹었느냐 교회를 나왔느냐 빼먹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참 초보적인 이야기죠. 훌륭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 성적 펴놓고 나 이렇습니다 얘기 안 하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이의 시절을 거치고 어느 정도 세상적인 경험을 쌓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후에 지금 시대 앞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유익한 사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따라 훌륭한 사람이야지. 초등학교 때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해요.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출발점이죠. 초등학교 때 것이죠. 꺼냄을 받아서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며 예수님의 뜻에 일치되며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과 얼마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움직이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애쓰다 보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기간 동안 엄청난 이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직에 와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질적인 쇠약함 가운데 빠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지고 뭐 영광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삼자가 볼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강렬하고 훨씬 충만하고 훨씬 솟아오르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좀 더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 또한 14장 20절에 보면 순종하며 충성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신자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계몽주 이런 게 있었죠. 사람들이 잘 가르치면 될 거다. 가르쳐서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또 뭐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능력을 확대시키자, 잘 개발하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뭐 적극적이고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물론 이 세상적인 거 볼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차원에서 동원되는 노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동안 한국에 유행한 책이 하나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뭐 어떤 분들 한 번씩은 거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뭐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무슨 큐티하고 뭐하고 예수님 앞에 크게 우리 잘못한 거예요. 신자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근거가 되냐면 믿음의 차원에서 나오는 거야지 어떤 그게 목적이고 뭐 이런 것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순종에서 내가 나타나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알며 예수님의 안타까움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참신앙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한없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자기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뜻에 일치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동행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슴속에 달 때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내 한 몸을 위해서 누구까지 부리려고 그래요? 내 만족과 내 육신의 평안함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님마저 부리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고 예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힘껏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져요. 야 그래갖고 뭐 어떻게 사냐, 그러다가는 세상에서 아무 만족도 없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에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맡긴 생애를 너무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신앙에 뭐가 빠져? 맥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잡혔어요. 다시는 전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공회에서 할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렇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전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예요? 왜지? 그렇죠. 톱으로 켜을 당하고 뭐 짐승의 가죽을 씌워갖고 해놓으면 짐승의 가죽이 오그라드니 이 몸들이 막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화형을 당하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막 울면서 갔어요? 뭐로 갔어요? 기쁨으로 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신앙에 맥이 없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야, 너 숙제라고 했으니까 빨리 숙제. 근데 자녀가 귀찮아요. 나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나가서 놀아라. 그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야, 30분 준다. 그 안에 끝내. 안 하면 너 나한테 맞는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숙제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셔요. 그런데 그 인내를 너무나 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 앞에서 마땅한 도리가 무엇이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신자답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못하는 거죠. 저도요 젊었을 때는요 뭐 컴퓨터 이런 거 하면 제가 모르면 다 찾아갖고 하는데 요새 나이를 먹다 보니까 두려워져요. 손대기가 싫어져요. 그럼 누구에게 시키겠어요? 선민아 부르고 선민아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러겠죠. 여러분 알면 내가 마음껏 하면 할 텐데 모르면 뭐예요? 못할 수밖에 없죠. 마땅히 내가 예수 안에서 해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봐도 잘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구하셔야 돼요. 애원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우매함을 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 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내 욕심이 걸린 문제는 그렇게 사생결단을 해가면서 그렇잖아요. 막 금식을 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서 왜 이 생명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고도 은혜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함 하면요 나도 문제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회도 국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여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갈 거다. 내가 가면 니들이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뭐 뱀을 집어도 뭐 상함이 없고 독을 먹어도 해함이 없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르시잖아요. 우리 그 일에 동참하도록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더 알아가도록 부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에서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내가 살아내서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예수님 사랑하고 동행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그러면 난 부족하잖아. 연약하잖아. 내가 뭘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 주잖아. 야, 넌 내 편이야. 나와 함께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고개를 들고 예수님! 그랬다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볼 때는 웃었겠지만 그렇게 나를 맞춰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